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을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다라고 그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산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산을 올라가고 마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 감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을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들이 있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마도 주후 1세기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은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이에라볼리라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이 됐는데 물이 풍부하고 수자원이 많으니까 그들이 양이나 소떼나 목축업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목축업이 여러분 발전이 되면은 양모가 있기 때문에 직모, 직조하는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됩니까? 염색이 발전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우디게아, 이에라볼리는 참 풍요롭게 잘 살았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한 1세기쯤 됐을 때 그 지역에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고 큰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진이 나고 폐허가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떠나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팔레스타인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라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벗어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아마 고민하면서 그의 발걸음은 아마 에베소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후에 아마도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대한 아마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 고향에 가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는데 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담감을 아마 이 에바브라가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그가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아마 6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해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임이 되어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그런 짐을 지고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골로새에 증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진 때문에 고통과 고초가 있었던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아직도 고난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속에 갈등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당장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어져서 기쁨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 삶이 완전히 복음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고난은 물러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바울, 감사할 수 있는 에바브로, 감사할 수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그리 평온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삶은 별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큰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도 하고 차가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씁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약속들,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해놓고 그걸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뭐가 다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주고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는 그 믿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은혜가 있는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는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에게 속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열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고 뜻으로 사랑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진미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어찌할 줄 몰라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그 위치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소망 때문이라.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삶의 힘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세상은 지옥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보라. 지옥문에 가면은 새겨져 있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무엇이냐?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지옥문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할 수가 없고 지옥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단테의 신곡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42편을 쓰면서 그가 인생을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세상에다가 소망을 둬봤더니 좌절이 다가옵니다. 사람에게다 소망을 둬봤더니 실망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그분이 나를 여전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마음이 늘 함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자식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내 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찬양이 물러갑니다. 얼굴에는 인상이 쓰여지고 고민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십니까? 그 소망이 혹시 이 땅의 것이 아닙니까? 그 소망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혹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안 됐는데도 우리가 거두려고 하다 보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붙들고 살게 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처음에 심어 놓으면 5년 동안은 겉으로 싹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에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무엇을 하냐면 뿌리를 내고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전체로 쫙 퍼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때 드디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불과 6주가 지나면 15m 높이로 대나무가 키를 낸다고 합니다. 5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은 거라고 파헤쳐버렸다면 그런 대나무를 보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이 땅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벙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내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계속 쌓여만 가도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만 내가 놓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거둬들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면 아마 복음은 무당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은 변화되지 않고 큰 변화는 없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감사가 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뭔가 변화가 없어서 좀 조급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니 감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늘 감사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